안녕하세요. 실로 오랜만에 매일 성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주 동안 쉬었죠. 뭐 미국도 갔다 오고 그래서 엄청 거의 3주 쉬었네. 네, 하여간 밀린 숙제들을 좀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게 없어가지고, 요즘 휴대폰들은 3.5인치 잭 출력 잭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C 단자에서 오디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젠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잊어먹어 가지고 뭐 그냥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꽂아보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소리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해보려고 막 하다가 너무 많이 늦었네. 지난 4월달 거 신명기를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5월달 돼서는 사도행전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밀린 숙제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뭐 거의 보름치인데요. 일단 4월달 거를 마무리 먼저 하겠습니다. 자, 4월 13일자 4월 23일 화요일자 매일 성경. 네, 자, 아이고 이게 이렇게 자꾸 내려오네. 신명기 32장 15절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로.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네,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라는 제목인데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네, 내 얼굴이라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겠죠. 네.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인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할 이스라엘을 온전하고 충직하다는 뜻인 여수론이라 칭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질투하십니다. 질투는 오로지 자기 백성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빼앗기기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센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사랑만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기억하며 신명기의 고발장에 귀 기울여 미리 심판의 길에서 피하는 것, 그것이 살 길입니다. 배신자를 심판하기 위해 땅과 산과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고 모든 화살을 다 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무죄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마저 이겼다고 착각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도 돕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는 오해와 악평을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근거도 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도 됩니다. 내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에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배부를 때 배은 망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각별한 보살핌으로 윤택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배부르고 살만해지자 말씀을 읽어라, 말씀대로 살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귀찮고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경고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 대신에 축복만 약속하는 다른 신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제사보다 제사밥에 눈이 먼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주여,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어떻게 돌려드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려요? 그냥 감사한 수밖에 없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아유, 한국에 오니까 바로 기침 나오는 거 있죠. 감기는 1년 내내 걸리는 것 같아요.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미국 조지아의 공기를 한 일주일 동안 마시다가 한국에 오니까 지금 굉장히 맑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미국 조지아 공기보다는 좀 덜 맑다. 왜냐면 차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먼지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어떻게 하면 참 우리나라가 쾌적하고 맑고 밝은 나라로 살 수 있을까? 자연 환경도 문제지만 사람도 문제죠. 자, 여하튼 해설을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해설일 수 있고 또 매일 성경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해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반석과 같으신 분이죠. 굳은 바위, 또 반듯한 바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변덕쟁이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아라 하더니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살만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많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불행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구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낳은 반석을 떠났어요.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의 출생을 부정하였고 자신들의 주권자를 버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자신들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우상들을 다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질투가 당신의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면은 결국 부정부패하고 욕심 챙기다가 서로 싸움박질 하다가 죽을 거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을 잊은 거예요. 그래, 너희들 나를 잊었어? 그럼 나도 너희들 잊어버릴게. 뭐 이런 거죠.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지만 살짝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의 은총을 떠난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 직접 경험을 해보면 알겠죠. 예, 결국 패역하고 진실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이 없어지니까 이웃나라가 와서 막 공격하고 막 쑥대밭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래 형체가 없으세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돌이나 나무나 뭐 그 밖에 다른 걸로 만든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절한다고 뭐가 옵니까? 결국 자기 만족이죠. 그리고 또 귀신들은 그걸 이용하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과 그 소산물, 산들의 턱까지 다 불타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아주 혹독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물론 원수들도 이스라엘과 매 한 가지죠. 모략이 없고 분별이 없고 지혜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악행이 어디까지인지 그 악행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도 나중에 또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부시고 그렇게 정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걸 모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이웃나라 강적들을 들어서 쓴 것뿐인데 그 강적들은 자신들이 또 잘나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패턴이고요. 아주 반복되는 스토리입니다. 자, 연이어서 4월 24일 수요일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를 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그냥 갈게요. 자, 신명기 32장 34절로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같은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 땅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쓴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은 큰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거짓 반석임을 드러내시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대적들에게 복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저주는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적으로 인하여 고단하고 피폐한 역사의 한순간을 지날 것이나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방과 함께 기뻐할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매를 들지만 그것으로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죄가 있다면 마땅히 회개하며 그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어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스스로 신이라 자처하고 신으로 섬긴들 하나님 앞에서는 허상이고 우상입니다. 실제로는 살려내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 한갓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방의 신들은 모두 제 백성 편만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헛된 신을 쫓고 헛된 삶을 살면 보응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라도 가차없이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해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그 백성을 살게 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마음에 두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깨달은 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묵상 모임은 매번 서로 잘못했다만 반복하는 나눔은 아닙니까? 예, 묵상 모임을 저는 지금 하고 있진 않지만 묵상 모임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제 말씀대로 잘 해낸 삶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땅에 끝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고 이스라엘의 중보자임을 망각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마지막 순종이었습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 우리의 상함과 나음과 사망과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네, 모세 할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도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잖아요. 모세가 그 다음 세대한테 너희 아빠 엄마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하다 살았다, 탈출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났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한 건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또 실수를 했죠. 예.
바위를 한 번만 치면 되는데 두 번 쳐갖고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의 그 명령을 받은 자는 그만큼 권력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거죠. 아주 큰 책임이죠. 못내 아쉬웠을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이 신명기 32장 마지막 단락은 모세 노래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넘어서 대적에 대한 심판을 한 거죠. 원수들이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스스로 증명할 것이다. 그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진단합니다.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도 가나안에 좀 들여보내주지. 참. 근데 그게 하느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하고 오늘날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요, 교회의 원로 목사 제도 폐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같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권이라기보다는 이제 권력, 리더십을 이제 여호수아한테 맡겼잖아요. 근데 계속 모세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눈치를 안 보겠어요? 뭔 말을 안 해도요, 도와주려고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 말씀하시는데요, 존재 자체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은 조용히 후배 목사가 단임 목회를 잘 하도록 사라져 주셔야 합니다. 사모님도 같이 가셔야죠. 그래야 그 후배 목사가 목회를 잘 할 거라고,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대를 떠나야 됩니다. 네.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라는 성경적인 근거로 원로 목사님들을 교회를 떠나시게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편하게. 죄송합니다, 원로 목사님들. 가혹한 하나님의 징계, 이거 제가 정말 교훈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부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모세한테 굉장히 가혹하죠. 40년 동안, 거의 80평생을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너는 가나안 못 간다. 바라만 봐라. 그리고 그냥 조상한테 가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자, 신명기 마지막 이제 33장을 빨리 보겠습니다. 네. 4월 25일 목요일자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 말씀. 하느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이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에게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선물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모세의 축복.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불신실함을 예고하고 경고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하나씩 호명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요 지도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구원하셨으며 기르셨고 여기까지 보호하여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떠나도 이스라엘 앞에 남겨진 과제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여수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지금 나는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은 축복이었습니다. 모세의 노래 32장 모세의 노래의 초점이 경고였다면 모세의 유언 33장 모세의 유언은 온통 축복뿐입니다. 그가 자식같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복의 모습은 저마다의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지파수가 줄어드는 르우벤에게는 생존을, 앞장서서 전투에 나서는 유다에게는 대적과의 승리를,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에게는 직무를 잘 감당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호받기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게는 안전함을,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물질적 풍요와 군사적 능력을 빌어줍니다. 이 모든 복을 전부 받은 지파는 없습니다. 각 지파에 맞게 복이 각각 임합니다. 내게 주신 복에 감사하며 만족합시다. 우리는 고통 중에 복을 받습니다. 하느님은 분명 복을 주시지만 그로 인해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승승장구만이 아니라 힘겨운 승리도 승리이고 복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겪지 않는 일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맙시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달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자꾸 자기 기도 제목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보는 사람마다, 특히 이제 목사들을 보면 막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신 분 가끔 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명기 33장은요 모세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모세만 유언을 남긴 게 아니죠. 야곱, 요셉,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임종 전에 유언을 남겼죠. 야곱의 유언을 보면은 지파 순서대로 막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게 나오는데, 모세의 유언은 지파의 순서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랜덤으로 나오죠. 먼저 루벤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은 누락되고요. 베냐민과 요셉은 레위에 이어서 나옵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유언하지만, 모세는 두 인물을 합해서 요셉을 말하고 있어요. 뭐 여러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뭐 차이가 왜 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모세가 축복으로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는 좀 사실 안타깝죠. 원래 그 장자였는데, 야곱의 육신적인 장남이죠. 야곱의 실제 그 첫 아들인데, 근데 아버지의 첩 비라하를 범한 죄악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받아서, 요단강 동편이면은 이게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간신히 요단 동편 땅을 받아서 간신히 인구를 유지하는 지파가 됐어요. 근데 이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잡혀가고 흩어질 거거든요. 암담하죠. 하지만 그나마 그 남은 수가 적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해 준 거예요, 모세가. 르우벤 같은 족장이 되면 안 되죠. 스스로의 장자의 축복을 외면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안타깝죠. 영적인 장자가 된 지파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유다 지파죠. 예. 그리고 육적인 장자의 특권을 또 누린 지파가 있어요. 그게 요셉 지파죠.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 기억하시나요? 호를 줄 자가 될 것이라고 창세기 49장에 있어요. 유다 지파가 항상 그 행진의 선두에 서죠. 광야 행진의 선두에 서서 이끌고 싸우죠.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이 통치권의 약속이 다윗과 그 후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까지 연결되죠. 예. 섬김의 왕 예수님한테까지 쫙 연결됩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야곱의 11지파는 11번째 지파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2배의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차지하는 땅까지 아주 비옥하고요, 번영과 풍요를 누립니다. 군사력도 최고고. 근데 그 요셉의 아들들을 말하는 건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장남이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압도적으로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른다예요. 하나님만 아시죠.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원한다고 그 축복을 받습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복음으로 장사하는 목사님들 계신데요, 제대로 가르치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잘 받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감사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특별하게 솔로몬한테 물어보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복을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나이까? 무슨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렇게 물어보는 기도가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한테 두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지혜대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거를 기도하시고 그거를 빨리 달라고 기도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다시 결론으로 오면 우리도 모세처럼 축복하는 인생이 되자.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인생이 되자. 그겁니다. 네. 자, 신명기를 마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신명기가 4월 26일자 금요일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길지만 좀만 참고 계속 갑니다. 자, 4월 26일 금요일자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다네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이스라엘의 개별 지파를 축복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비스가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 하나님의 품에 잠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복받기 위해 찾아가야 하는 다른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복 주기 위해 친히 오셔서 몸소 우리가 복의 대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무엇을 주시고 싶어 안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스불론과 갓지파에게는 집 안과 집 밖, 즉 일상의 전 영역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곳이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가 되든 모래바람 부는 사막이든 간에 풍부하게 채워주십니다. 집 안팎 어디나 그가 있는 모든 곳,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십니다. 나는 특별하고 큰 복뿐 아니라 작고 소소한 복에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빌었던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물질적 풍요와 대적으로부터의 안전한 보호와 승리입니다. 갓지파에게는 가장 좋은 땅을, 납달리에게는 풍족함을, 아셀에게는 머리에 바르는 값진 기름에 발이 잠길 만큼 넉넉함을 주십니다. 다른 모든 지파에게도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를 약속하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나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은총은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었고 배려였습니다. 그들이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복을 헤아려 보세요. 모세가 남기고 간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살아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의 말, 그의 삶, 그의 노래, 심지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된 그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렇게 모세는 그의 뒤를 따라 신앙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표준이 되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신앙은 이 땅에 어떤 자취를 남기고 있습니까?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풍요로운 땅의 지파 축복을 주죠.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용맹한 지파 또 축복합니다. 갓과 단 지파, 그리고 능력 있는 지파로 납달리와 아셀을 축복합니다.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모압 땅에 묻혔습니다. 이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마 그의 무덤의 위치조차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모세는 120살이 됐지만 죽기에는 너무나 건강해서 죽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일찍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이어받았죠. 여러분,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사는 게 아니고요,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만 사는 거예요. 인생은 사명이거든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빨리 저를 데려가시겠네요. 아직 안 데려가신 건 사명을 아직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여, 앞으로 남은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는 아는데 몇 가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주님. 자, 신명기 마치고, 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중간에 시편은 생략합니다. 제가 밀린 축제 하는 중이라서. 할렐루야!